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과 5절을 중심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갑자기 본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못 듣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수요일날 할 거를 한번 주일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대화 중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적절한 말씀인데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쉬고 예레미야 25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24장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4년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고대 이제 중근동에 맹주로 이제 서게 되는 해가 바로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BC 605년 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한 65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대 중근동에 이제 맹주로서 이 바벨론이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야김 시대에 선포된 것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나는 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즉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자꾸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치밀하게 대응을 하면 수긍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치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결정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실수했네? 라고 말하지 않는 거. 내가 좀 잘못 이해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결정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벽하신 결정 앞에 서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내 생각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참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꾸준하다, 또 열심히, 또 하루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낼 때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그도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항, 불순종, 이 배신행위, 하나님이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 채찍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유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 국가가 되는, 너무 끔찍한 채찍 아닙니까? 한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3년 기근 정도가 아니라고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건 난 더 이상 너에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죠? 참 놀라운 거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 직관력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 지식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치밖에 안 되는 권력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욕망, 권력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권력의 의지를 한편에 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모습은 다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와 함께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다시금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시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벌인 이 죄악들은 또 끔찍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과 욕망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후회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현장이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다시금 확인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민족과 땅과 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일하심이죠. 모세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고 야곱을 통하여서 12 아들이 나왔고 그 12 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고센 땅에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 훈련, 광야 교회 생활을 한 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처음까지 철저하게 열심하심으로 하나님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 솔로몬,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아담에게 주셨던 노아를 통해서 갱신하고 보존하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진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안에 결정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제는 유혹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일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약속은 완성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체결하심으로 이루어지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심판에는 완벽한 공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부정할 수 없는 공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사방으로 이방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주는 스트레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의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렇죠?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가졌던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의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탐심과 욕망과 성적인 죄와 악한 투기와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명에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성경의 정신이 잘 묻어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명이 아니라 탐욕에 물들어 일하고 살면 자신이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과 3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과 36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을 순종한다는 게 뭐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아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떠나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부지런하게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돌아다니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어? 어떤 분이 어떤 일반 성도인데요. 말씀 준비할 시간 있으면 성도들에게 전화나 한 통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힘쓰지 말라. 참 고맙기도 하고 편하게 살라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냈겠습니까? 23년 동안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계시를 문자로 남겨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또
문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자유스럽게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하게 하고 우리 시대를 잘 이해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였는데 그 역사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말씀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여서 드리지 않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두 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방역이 실패하여서 오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자신을 잘 가둬놓은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를,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겨울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이 고난의 시기를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 발도파를 보십시오. 100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프랑스 개혁파 교회는 작습니다. 근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이유 하나는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 동굴에서, 피난길에서 부지런하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을 견딘 겁니다.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내버려 둠입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 단어예요. 성도를 향하여서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악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둠입니다. 에이, 뭘 저렇게 사는데 알아서 살려고 하지 뭐. 아니, 교회만 감사하지 뭐. 이게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말씀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설교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여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전도하여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십니다. 전하라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성장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실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심한 성도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23년이라는 말은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생에 다 소진하여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1년도 아니고 23년이라고요. 일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5장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아니하였도다. 아멘. 3절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야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도요, 하나님도 부지런히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요.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주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마음이 아픈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볼 때 아픈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받을 심판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간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몇 년 동안 말씀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근데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 변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잖아요. 그래, 알아서 살려고 해. 내버려 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들어도,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설교자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비교 대상 아닙니까? 다 비교 대상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 비교 대상 앞에서 얼마나 막 끌어오릅니까? 다 탐욕이 우리 안에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 쉽습니까? 자녀들의 우상, 직장의 우상,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사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전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신사참배하는 그 시점에 있었다면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갔던 길로 갔을까? 저 남산 신사 앞에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면서 하신 말씀이 머리는 숙였지만 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손가락질을 하였을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뉴스 통해서, 문자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막 아무리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SNS상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에게는 양쪽에 극단적인 사람이 다 저랑 관계를 맺고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이미 남북의 분단보다는 기독교 안에서 이미 완전히 분단됐어요. 건너지 못할 강들을 다 건너가 가지고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인가 양쪽이 다 진보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이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모릅니다. 막 이쪽이 욕한다고 막 욕하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남북이 분단되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린 다 확증 편향에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사람들, 내가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곧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정말 일반적으로는 다 문을 닫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듣는 훈련도 매우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애쓰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그 고통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자신의 신앙이 진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보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성화됩니다. 성도의 성화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설교자가 일생 동안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이 소망입니다. 언젠간 변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 소망과 이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이 소망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될 놈인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전생애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동료들, 내가 지금까지 10년 설교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듣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이제 그만하렵니다. 알아서 살려고 어떻게 되든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하라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다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으면 설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희망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누구도 변화됩니다.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지식으로 단단히 뭉쳐있는 자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일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도 아셔서 내가 복음을 전한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배반하여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들을 남은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를 방문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요. 아담에게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문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방문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다시 말해 말씀을 받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삶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를 확인하여 줍니다. 시편 119편 92절과 93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없었다면 고난 중에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 중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뜻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말씀이 변질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이 진리로 착각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권위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런 아픔의 시작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의 영혼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또 내일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지런히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정말 행복한 교제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조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서로 죽이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